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을 부르셨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지, 그렇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굳게 하라는 베바이오스 단어로 확실한, 견고한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라, 확실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고 굳건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왜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배로운 믿음에 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는 삶은 보배로운 믿음에 더하는 삶이요, 성장하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1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됩니다. 이 믿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에 더하는 삶을 통하여 믿음을 자라가게 하라, 성장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믿음 더하기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믿음 더하기, 믿음 플러스 표시가 더 있죠.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아멘. 자, 이것을 믿음 더하기라고 칭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더하기. 자, 믿음 더하기 하면 저 7개까지 다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먼저는 이 믿음의 덕을 더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덕을 생기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여 공급하라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뭔가 빠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더하라 하는 것입니다.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너는 부지런히 믿음의 덕을 더하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덕은 미덕을 말합니다. 믿음의 미덕을 부지런히 더하라. 이 미덕은 아름다움 위에 베풀 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베푼 일이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덕을 더하실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실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덕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베푸는 행동으로,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행동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덕의 자신감 있게요, 덕의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식입니다. 부지런히 예수를 아는 지식을 덕에 더하여 공급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깊이를 더욱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덕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부지런히 덕을 더하시고 그 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가도록 성장하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처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아멘. 지식의 절제를 더하여 공급하라 말씀합니다. 절제는 자신의 감정과 갈망과 습관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공급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존경도 받아.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절제가 안 되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 삼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또한 인내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 안에 인내가 또한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절제는 자신을 억제하는 것이고 인내는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을 견디는 것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와 기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한마디로 안으로, 인내는 한마디로 밖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제와 인내의 삶이 우리로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찔리셨고 상하셨습니다. 징계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제하셨고 인내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구원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절제하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을 간다고 하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큰 구원이요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절제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절제와 인내가 쉽지는 않을지라도 불가능한 것 또한 아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부은 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절제하고 인내했습니다. 여기에 부지런히 경건을 더하여 공급하라 말씀하십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고 또한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견딤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건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 말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말합니다.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 경건의 형제 우애요 형제 사랑이 들어갈 때 경건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 착한 일을 하되 형제 자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예수로 말미암은 사랑인 것을 증언하며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온 성도님들로 예수의 사랑을 형제 우애의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형제 사랑을 부지런히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제 사랑에 오직 사랑만을 더하여 공급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 주님 주신 그 믿음에 무엇을요?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하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더하기 7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하는 삶을 살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게으른 사람이 많고 열매 없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면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우리 중에 혹시 열매 맺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과 저는 오직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지 아니할 때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이요, 지식이요, 절제요, 인내요, 경건이요, 형제요, 우애요, 사랑,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보배로운 믿음 가운데 많아질수록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되며 열매 없는 자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힘써 알아가기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하여 열매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더하기 몇 가지요? 7가지.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하는 삶을 살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맹인이었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육신을 따라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자요, 눈을 뜬 자요, 빛 가운데 있는 자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자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가선 되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아가는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던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열매가 없는 삶이요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요 덕이요 지식이요 절제요 그 다음 뭐예요? 인내요, 경건이요, 형제우애요, 사랑. 이 삶을 살지 않으면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때를 살아가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생명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셨습니다. 눈을 뜬 자로서의 삶이요 늘 은혜 안에 서 있는 자의 삶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욱 부지런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행한즉 5절에서 7절까지예요. 믿음이요, 그 다음 뭐예요? 덕이요, 지식이요, 절제요, 인내요, 경건이요, 형제우애요, 사랑. 이 말씀을 행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나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저 본향, 저 조소에 우리 모두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이요, 그 다음 덕이요, 지식이요, 절제요, 인내요, 경건이요, 형제우애요, 사랑. 이것이 없는 자가 아닌 가진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로 눈을 뜬 자요, 저 멀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요, 그 은혜 안에서 더욱 부지런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사랑을 더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든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 더하기 7가지를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 되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알기에 부지런하게 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죄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지런히 믿음이요, 덕이요, 지식이요, 절제요, 인내요, 경건이요, 형제 사랑을, 제가 틀렸나요? 하죠. 믿음이요, 덕이요, 지식이요, 절제요, 인내요, 경건이요, 형제우애요, 사랑을 더하는 삶이요, 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기에 합당한 온 성도님들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